오늘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참 즐겨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이판이라는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에 가서 한 15년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 열사의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어찌하여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고통스러워.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앞에 할머니들 얘기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 권사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딱 쳐다보고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왜요?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아니 왜 힘드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만이 천국 간다는데 어떡합니까? 천국 가려면 힘들어도 다녀야지 그러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참 평생을 그분은 힘들게 살아 신앙생활. 오직 그분의 일념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참게 하는 게 참고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입니다. 택해서 세웠지 선지자로 세운 사명자예요. 자, 사명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가라면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때 뭘 사명을 주시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지적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그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는 것 좀 보십시오. 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래. 그것은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니느웨 가서 뭐 하게? 그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 아니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 하나님께 모든 속에 내가 모든 마음이 향해 있고 모든 게 하나님과 동의해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자면요 어디를 가라든지 주께서 가라시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의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이 자, 집사님, 권사님 이걸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 때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시키십시오.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종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아니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빴어요. 자, 집사님,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바빠서요. 지금 내가 바빠요. 지금 내가 일 나가야 돼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게 채워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입니까? 늘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의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보다도 내 일, 내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한 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바로 이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라고 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반박을 합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것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생각.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면요, 일본하고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전에 식민지 때부터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하고 뭡니까? 이게 운동 경기를 하면은 축구나 야구를 하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주시는 것은 아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일본한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목숨을 걸고 이겨야 돼. 왜 그런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 저도 제 세대 때는 일본하고 원수하고 이제 나하고 일본하고 원수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야.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이 다 바뀌고. 그래서 무조건 일본하면 이겨. 그래서 그 나라는 선교로도 안 가려고 해요. 잘 안 가려고 해요. 바로 그런 감정. 아마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 아수르가 끄떡하면은 이스라엘 와서 그냥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막 조공을 바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싫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방법과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갑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욥바로 갔습니다. 딱 욥바로 가서 딱 때리다 보니까 바로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부응합니다. 거기를 딱 보는 순간 욥바가 요나가 무슨 생각입니까? 봐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아니 지금 이거 봐라, 내가 왔는데 딱 출발하려고 하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잠깐 실수하셨을 거야. 이게 맞는 방법. 그러면서 덜렁 탑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어. 합리화시키는.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놓고 나서 딱 맞았더니 이것 봐라, 이거 맞지 않느냐. 딱 맞아 떨어졌네. 이것이 진짜야. 이게 오늘 우리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 요나가 곧 누구예요? 요 해보세요. 나. 할렐루야. 요나예요. 지금 옛날 이야기 듣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자가 오늘 은혜 받는 자입니다. 아멘. 내 이야기로 받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해 둔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서
뭐든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유가 많고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요,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귀를 건드리면 앉아서 평가합니다. 목사님, 나를 지금 꼬났어? 찌렸어? 아마 나를 완전히 그냥 묵삽을 만들려고 저러시는 거야. 혼자 생각해. 혼자 뭐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험 들어. 가지고 두물뭉치라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쩐가 보자. 그리고 한 번씩 빠져. 처음에는 수요예배 빠져. 나중에는 과감해져. 주일날 예배도 한 번 빠져. 어쩐가 보려고. 이게 어디 하나님 있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주일을 예배를 빼먹는다는 거. 시험 들어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체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누가 그러셨어?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해요?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다가 뒤통수 맞아요? 그래놓고 그냥 시험.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멘. 어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니까 설교가 죽을 쓸 때도 있다니까요. 죽순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전부 다 은혜로운 설교만 하면요, 나중에 시시해져. 나중에 그것도 이제 은혜를 못 받아. 때로는 죽을 써야 그 다음에 좀 은혜스러운 거는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렇지. 때로는 팍 죽을 때도 있어야 돼. 그래봐야 한 주만 참으면 되잖아. 그 다음 주에는 또 은혜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래야만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 그러지. 다 은혜만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좀 영 찔린 소리만 하고 앉았네 저 목사. 그래. 요 나의 이야기라니까. 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의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거기서 바닥 치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락 타요. 아마 다시스로 가는 길은 상당히 먼 길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줬을 거예요. 뱃삭을 비싸게 줬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선가를 치르고 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요, 돈이 안 듭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지 생각 가지고 반대로 가면서 비싼 돈에서 뱃삭 물어가면서 타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보세요. 저는 외국에 지금 많이 집회를 나갑니다. 나가는데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보내시면 나가요. 제가 억지로 가는 거 없어요. 보내시면 나갈 때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내가 비행기 항공료 다 해주시고 체대비 다 해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가려고 내 머리 가지고 짜서 해외 나가면 그때는 돈 엄청나게 써요. 카드도 엄청나게 긁어요. 참 그러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지금 이 요나가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잘 가라 빠이빠이 했을까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또 네가 나를 어디로 벗어나?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시험 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내가 왜 시험을 들어요? 배를 흔들어야 됩니다. 배가 흔들려가지고 곧 빠져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게 생겼어. 뒤집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뭡니까? 배에 있는 어떻게 하면 이게 파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어디 갔어요? 말씀 보니까 요나가 어디 있어? 제일 배 밑에가 있습니다. 참 영리한 요나예요. 여러분, 배가 흔들릴 때는 어디 가면 제일 안전한지 아십니까? 제일 밑바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요 밑에는 조금밖에 안 흔들린다니까. 배 밑으로 다 들어가서 앉아있는 얼마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잔머리 쓰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막 침몰 일보 직전이고 같이 그냥 거기 탄 사람이 고통받는데 요나는 뒤에서 자고 있어 밑에서. 오늘 이런 요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계속 거기도 안 되니까 그냥 풍랑을 줘도 이게 요나가 꼼짝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걸리겠어? 요나가 걸립니다. 이상한 일이다. 요나가 왜?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어. 배 밑에 찾아가서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법 제목입니다. 너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네가 나왔다는 거야. 지금 너 여기서 자고 있는 게 뭐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교회에 안 온다 뿐이지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불안할 때 우리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 그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풍랑이 있는데 네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행여나 이게 나을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고 있는데 뭐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말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흘려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요나처럼 배 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지 않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뭐냐?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려고. 나만 편하면, 나만 잘 살면,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거. 오늘 보십시오. 요나가 탔던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분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당신이 문제야,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문제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 탓이라고, 목사님 탓이라고만 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고 권사님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는 자여 어찌니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다가 잔잔해질지 모르는데 네가 잠자고 있다니 뭐냐고 요나를 책망했던 것처럼 믿지 않은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통리를 돌아 금방 찾으신 거죠. 우리는 너무나 나태해졌어요. 너무나 우리가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 작은 일에 우리가 참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큰 일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남의 일이야. 그 나라 일이 남의 일이야.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나라 작년이니까 올해 전쟁설이 4월달에 6월달 계속 우리 남북한 전쟁설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에서 전화가 불미치 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은 날마다 전화가 와요. 아빠 전쟁 난다는데 어떻게 나부터 태평하더라고. 야 인마 전쟁은 쉽게 나냐. 신경 쓰지 말아요. 나부터 태평하더라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에 전쟁설이 자꾸만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까? 나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태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점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기도하지 않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아니 욥바로 도망갈 때부터 배 탈 때부터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부터 그에게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찾아봐서 요나서에 기도했단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잠깐도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모습이 잠깐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어던지잖아. 이게 나를 이제 그 앞에서 요나가 이제 찍히니까 나를 진짜 던지면 잠잠해질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조금만 알았더라면 요나가 뭘 하겠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바로 돌아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뭐 나를 던져라네. 나를 내뱉제라. 쉽게 말해 속된 말로 내뱉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끝까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디다 불어넣습니까? 집어넣습니까? 바다에 던지게 해서 물고기를 준비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자,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그 위상까지 막 진짜 그 하나님이 보호해라면 그냥 다 녹아버려요. 형체도 없이. 물고기도 위상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녹여버리잖아요. 냄새는 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결국은 살아있긴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곳에 가서야 요나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가 죽는구나. 이게 내가 지옥이구나. 내가 이 지옥의 아버지 무서움을 몰랐구나. 그제서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지옥의 음부에 갇혀있나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소. 그제서야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빨리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고난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위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위기야.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게 저는 15년이라는 세월을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한마디 불평 없이 15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 선교를 끝내게 하시고 한국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평균 37, 8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시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덥다고 투덜투덜 조금만 춥다고 투덜투덜 정말 감사할지를 몰라. 여름에는 덥다고 난리야. 겨울에는 춥다고 난리야. 가을에는 왜 그렇게 가을이 빨리 지나가냐고 투덜거려. 봄에는 봄이라도 뭐 이게 뭐 봄이냐고 또 투덜거려. 감사가 너무 없어. 감사. 성교지라서 좀 1년만 살다. 지금 우리 우리 임원들이 내년에 사회판 갑시다. 그래. 가서 3일, 4일 있다 오면 참 좋지. 신기하니까 그냥 가서 오는데 아주 그 신기하거든. 바다가 코발트빛이고 참 멋있고 위에서 보면 진짜 천국 낙원 같이 살아봐. 살아보라고 가서 이거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야. 이거 사람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먹는 게 콜라, 사이다, 뭐 뜨거운 찬 것만 먹으니까 몸에 병이 올 수밖에. 만신창.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는 여기서요 뼈를 묻을 각오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시작해. 하나님 나 뼈를 묻을 각오해. 나중에 보니까 15년 지나니까 완전히 배랬어. 이거 완전히 껍데기만 사람이지 완전히 병덩어리야.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그지? 한국 가서 마음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한 번은 이게 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정해놓고 몇백 명 모인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오시고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침이 그냥 2달째 계속 나오는 거야. 기침이 나오니까 우리는 감기겠지. 이 뜨거운 여름에 온열에 개도소에 안 걸린다는데 무슨 감기냐 하면서 감기인 줄 알고 지난 거야.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보다 감기약 좀 갖다 달라고 맨날 감기약 먹는데 기침이 안 걸리죠.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그놈 병원이 얼마나 비싸냐면 정말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말 병원에 가도 그냥 의료보험이 싸고 엄청 싸대. 거기다가 또 조금 수술이 나고 좀 많이 입원하고 나면 또 실비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더 병원비가 지상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 거기는 어쩐지 아세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하면 얼마냐? 300불입니다. 30만 원이야. 아멘. 만약에 입원해갖고 하룻밤이나 자고 나왔다 3,000불입니다. 3,300만 원이에요. 자, 이러면서도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가듯이 룰루루 하고 갈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탁 하면서도 병원을 못 가는 거야. 뛰디 버티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막내 아들 태어날 때 우리 사모가 임신해가지고 만삭인데 그냥 그쪽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열이 막 40도 이상씩 오르는데 약을 먹일 수가 있어요. 임산부라. 병원에 가자니 그거 뭐 돈이 어마어마하고 낳기도 전에 뭐 난다고 소식이나 있으면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나오자니 비행기값이 또 얼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부채질하면서 선풍기 앞에 부채질해주면서 찬물 넣어가지고 이마에 얹어준 게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이게 선교사의 애환인 거예요. 외국에서 한 사람. 병원에 가자니 돈 있어야지. 30만 원, 300만 원 어디 갔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 짜가지고 찬물 짜가지고 이마에 얹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나이가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조산을 했는데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조산을 했는데 그나마 또 거꾸로 나왔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돌지를 못하고 빠져. 그래가지고 차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빠져나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 겁니다. 한국 같으면은 이웃애들 산부인과 얼마 많아요. 수시로 다니면서 이제 초음파로 체크하고 돈 때문에 못 가는 거. 결국 그 결과가 차로 가다가 한 달 전에 그냥 차에서 나가지고 거꾸로 나오다가 모기 걸려가지고 아기가 그 자궁에 모기 걸려가지고 질식해갖고 죽잖아요. 이게 선교사의 애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박 4일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한 달만 살아봐. 내 나라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모르고 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불평. 올여름은 얼마나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은 왜 그렇게 춥냐고 그러고 겨울은 왜 또 눈이 안 온다고 또 불평하고 사계절로 불평하고 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서 거꾸로 나오는 여기 끌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기계로 꺼냈는데 입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입에 이물질 제거하고 산소 마스크를 해서 강제 호흡을 시킨다. 이것 때문에 죽어. 이건 죽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 뭐로 왔는데 내가 이곳에 뭐로 왔는데 뭐로 왔어? 성경을 왔잖아요. 하나님 위로 왔는데 악이 생기더라니까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어제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하나님 왜 필요한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그냥 땡깡을 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말 철없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서 깨닫는 게 네가 이 험악한 땅에서 정말 이 열악한 땅에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만이 네가 이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철없는 나는 그냥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냐고 하나님만 따져.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나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나 성교 그만할래요. 누가 지보다 하라겠어. 나 성교 그만 갈래요. 나 가만해. 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누가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일 안 해. 나 혼사 공부 안 해. 나 집사고 안 해. 나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럼 마음이 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더라니까 나도 선교사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걸 회개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주시라. 어려움을 주시라. 자식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낳았는데 거꾸로 나가다가 질식해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 미치지 않는 남자에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방방 뛰면서 의사만 지나가면 붙들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언제 깨어날 수 있냐고 막 붙들고 내오더라고. 의사들이 나만 보면 피해다. 저거 또 시작하네. 또 하도 그러니까 이제 외과 과장이, 산부인과 과장이 오더니 머리가 하시더라고. 아, 미스터 씨 왜 그러냐고. 저 아이가 어떻게 언제 살 거냐, 살아날 게 언제 깨어나겠냐.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사람이요, 급해 보셔요.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 믿음 없다 해도 괜찮아. 저 목사 진짜 믿음 없는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때 이 자리 그대로 이야기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사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아니 그 의사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게 선교사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지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질 위기까지 갔는데도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뱉잖아요. 나 던져라.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놓고도 그냥 방방 뜨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용을 쓰고 사흘 동안이나 그랬어.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할 만큼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얘가 꼼짝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치냐.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지치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때 그래, 지금 내가 지금 할 만큼 하고 방방 떴는데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대로 똑같아. 죽어있어. 진짜 내가 무능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니 내가 그만큼 방방 뜨고 의사마다 붙들고 사정을 하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살아나진 않아. 죽어있는. 내가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너무 작아 보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별별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돌아보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뭐로 왔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영원 고도로 왔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봐주더라. 그래,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 영원으로 보내주시. 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이런 모습을 냈을 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려고 팔걸음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제서야 기도하라는 건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완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하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3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는 눈물 뿌렸기도 하시고 나를 내가 돌아보고 내 무능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밖에. 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게 하나.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거죠. 태어나지 하나님의 주 살린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성령님이 있나 봅니다. 딱 잡네. 이게 딱 맞는데요. 헐걸 잘못했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4일을 더 기도하고 나니까 7일째 된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깨우셨습니다. 새벽에 손끝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죽었던 아이가 손끝부터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 힘으로는 이것도 이만큼 넣을 수 없어. 누구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손끝부터 살리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반나절 만에 어깨를 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을 뜨고 똑똑히 봤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눈을 뜨고 봤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내가 너무 별 볼일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 고집대로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하루 만에 옮겼어요. 그때서 엄마가 왔어요. 엄마는 이제는 그게 잘못되면 평생 가슴에 못이 된다고 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서 부랴부랴 왔어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아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안고 있는데 이제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좀 있으니까 아유 우리 사모가 아니 애가 이상해요. 뭐가? 얘가 젖을 못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젖을 못 빤? 보니까 진짜 젖을 못 빤.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도 이상한 거야. 데리고 가더니 어떤 병실을 가요. 가서 이렇게 어떤 3살짜리 아이의 옆구리를 들어보니까 구멍이 뚫리고 호수가 박혔어요. 호수가 박혔는데 그 아이를 보더니 얘가 너희 아이처럼 이 빠는 기능이 없어서 호수를 꽂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는 거야. 왜 보여주는데 네 아이도 이렇게 될 확률이 다시 불어라는 거야. 차라리 보여주지를 말든지. 넌 진짜 화납되는 한대 때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집에 내 병실로 왔는데 또 한숨이 있어. 하나님 살려놨으면 좀 제대로 좀 살려주시지. 왜 저렇게 빨지도 못해. 어떻게 이제 너무 속상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같이 그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얘까지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얘를 불구로 만들지 않을 거다. 기도하자. 기도. 눈물로 기도하자. 하루가 지났을까요? 아이가 엄마가 안고 있어서 기도하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애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입안이 쩍쩍쩍 갈라져 있어. 왜? 일주일 동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으로 호흡을 했어. 다 갈라져. 아프니까 찢기는 못 봤는데 의사는 뭐라 그래요?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음식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옆구리를 뚫 뻔했어. 하나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오.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묻혀가 가려로 딱딱 금방 아물 것을 그걸 쫓긴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이제 다 끝났냐고 집으로 가까이 태워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뭐가 하나 해결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끝나고 가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너 아이가 죽었다가 지금 7일 만에 깨어났는데 지금까지는 애가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때 목이 절려가지고 15분을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엄청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60%고 언어 장애가 올 확률이 50%, 합의 110%의 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주희야, 또 문제, 또 문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제야, 또 문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가면 어떻게 가? 할 수 없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리고 데려와서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돼? 내버려 둬버려? 어떻게 키워야 돼? 어떻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답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기도하고 살려. 아멘. 뭐 답은 끝났네. 아멘. 기도로 키우는 거야. 살아는 판을 듣는 심정으로 이해를 똑같이 매일 시간 이해를 놓고 이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의 성장까지도 지켜주시고 반신불수 어느 장애 그 여인들이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이 15년을 내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만에 도망 나왔어. 못 살거든. 1년 만에 도망 나왔지. 15년 동안에 그때의 그 아이를 통한 기도의 힘이 능력이 15년 동안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파송시키는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앞서겠습니다. 천만이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기도로 성장해서 컸던 아이가 올 2월 달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2급 신청은 다 2급 합격 통지를 받고 지금 51사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서가 아나운서가 따로 없어. 무슨 놈의 언어장애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반신불수 농구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주십니다.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갖고 살아왔습니까? 요나처럼 내 생각이 앞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 권력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사람 오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 통장 흉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잘못한다고 이제 흉보지 마시고 인간이에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늦으면 또 나도 이런 눈치는 좀 있어요. 다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 기도 하라 보니까 그때 가서 또 2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듣고 끝나면 안 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든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요나처럼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구원을 내가 시킨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네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행하실 때 이유 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니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14만의 영혼들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케 만들었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